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구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2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에 파송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 뒤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과 또 이어진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의 다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세 사람과 관련된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제자를 전도에 파송하신 이야기는 내일 함께 다시 보도록 하고 오병이어 사건부터 보자면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 차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만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우리 육신을 배불리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2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육신의 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욕망, 자기 바람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서로 누가 큰지 다투지 않습니까? 누가 큰가? 왜 다투어요? 누가 제일 높은가? 왜 다투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높아져야 힘을 얻고 힘을 얻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욕망이 자기들 속에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니, 게다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 속에도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들 속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욕망을 부인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높아지심으로, 힘을 얻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받고 낮아지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당연히 제자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2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순환 예고 다음에 또 다투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다음에 이어진 이 변화산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대표적인 제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그 모습이 변형되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뭐였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서의 대표자가 두 사람이고,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힘을 얻게 되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평정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왕이 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갑니다. 서로 누가 높은지 누가 큰지 다투고, 심지어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자 그 사람이 사역을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신다는 걸 알고선 자기들의 마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령해서 이들을 멸할까요? 이들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처럼 높아져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지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구원하셨고 고난받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세상에서 힘을 얻고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섬김으로 구원하는 자, 그게 제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한껏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 구원하시자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고, 내가 스스로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실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짐으로 섬기고 섬겨 구원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대단한 어떤 권세나 지위나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지 세상의 명예나 지위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명예나 지위를 얻고자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거절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 따르고자 했던 동기가 뭐예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거절하십니다. 너 높아지고자 하느냐?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자 하느냐? 나는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이다. 완곡하게 거절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족들에게 작별하고 아니요. 제자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륜이나 예의를 차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처럼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평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가신 길, 낮아지신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 12 제자처럼 우리도 때로 다른 동기로 내 욕심을 따라 주님을 따를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 다른 숨은 동기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낮아지심으로 구원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